최후의 만찬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수와 제자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장소에서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알린 후에 성취성사를 했던 일화를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가 빵을 들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하시고 잔을 들어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너희가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이야기한 성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예수 12제자 각자의 개성과 예수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배반자가 누군지를 나타냄과 동시에 배반의 소식을 듣고 놀라는 제자들의 반응을 성경에 나오는 12제자 각자의 개성 있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개성이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다고 생각하고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만찬장에 제자를 적절하게 배치를 하면서 극적인 감정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3명씩 그룹으로 결속시켜 배치를 하였으며 한 그룹과 다음 그룹을 팔이나 제스처로 연결을 하여 예수가 희생되기 전 날 저녁 12제자가 느꼈던 기분을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무엇이라고 외치셨을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런데 렘브란트가 그린 예수님의 표정을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기록한 말씀이 더욱 어울리는 것 같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가복음 15장 34절. 예수님은 이 한마디를 남기고 숨을 거두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무력하게 죽으셨을까? 렘브란트의 그림을 다시 살펴보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으셨다. 그분은 다른 인간들처럼 고통스러워하며 나약하게 죽으셨을 뿐이다.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태복음 27장 54절. 예수님은 힘은 있으나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이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 연약하게 태어나셨고 연약하게 죽으셨다. 예수님의 연약함은 무능력, 굴복, 자아, 패배감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자기 희생, 자기 부정, 겸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함을 선택한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 제임스 티소는 1881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진 건물 사이에서 사람들을 돌보는 환상을 보고 팔레스타인 등을 돌면서 죽기 직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그린 화가로 유명합니다. 이 그림은 1886년에서 1894년까지 예수의 생애를 그린 350여 점의 수채화 시리즈 중 하나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독특한 시점에서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두 발만 보임으로 예수님의 시각에서 사람을 내려다보게 되므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끝에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막달라 마리아가 두 손을 모은 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앙에 파란 드레스를 입은 성모 마리아와 제자 요한과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깊은 슬픔에 잠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신 포도주를 적셔 예수님께 줬던 우스초 나뭇가지와 해면이 놓여 있습니다. 왼쪽에 붉은 망토를 두르고 서 있는 장군은 자기 하인의 병을 낫게 한 백부장으로 안타까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의 죽음에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 아래 로마 병사의 명령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보입니다. 그는 몹시 지쳐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 외 예수님의 죽음을 비웃는 로마 병사들과 바리새인 조롱하는 손가락질하는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며 저마다의 비웃는 표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그림 오른쪽에 말을 타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의 죽음에 하늘이 노한 듯 먹구름이 몰려오자 놀란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의 엠마오의 만찬은 성스러운 주제를 표현하는 중세의 훈도적 양식을 벗어나 당시 서민들의 일상이 바로 눈앞에서 실현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실적인 그림이다. 그림에서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만찬 중 음식을 축복하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차린 뒤 놀라는 장면이 현실감 있게 표현됐다. 그림 속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겪었다는 느낌이 전혀 없이 온화하다. 예수님의 붉은 옷은 피의 희생을, 어깨의 흰 천은 부활을 상징한다. 양옆에 앉은 제자들 중 오른쪽에 앉은 제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에 계심이 놀라워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셨던 모습을 표현하듯 두 팔을 벌리고 있다. 또 다른 제자는 놀라움 때문인지 엉거주춤한 자세로 몸을 일으키려고 하고 그 옆에 선 여관주인은 이 상황을 확인하려는 듯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다. 예수님의 뒤로 들이운 그림자는 예수님을 향하는 밝은 빛과 강렬하게 대비돼 그의 존재를 강조한다. 이 때문에 그림자는 후광과도 같은 효과를 자아낸다. 카라바조는 이 작품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감동적이고 놀라운 순간을 표현할 뿐 아니라 그림을 감상하는 관람자들에게 이 식탁의 만남에 동참하도록 초대하고 있다. 카라바조가 1601년에서 1602년경에 그린 도마의 의심은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예수와 도마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것이다. 이 작품을 통해 카라바조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인지와 같은 믿음이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오래된 종교적 질문에 대하여 답을 향해 가게 하는 그만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에 대한 중세 미술가들의 개인적인 관점으로 그려진 성화를 통하여 역사적 사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